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시는데, 제가 오늘 설교하려고 하는 건 좀 여러분들이 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 서로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복이 뭘까요? 우리 보면 새해 보면 복복자 많이 쓰잖아요. 대문에다 쓰고 뭐 이렇게 새해 되면 애들 그냥 세뱃돈 달라고 그냥 주머니 막 커가지고 그냥 차고 다니고 그러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게 뭘까? 한자를 보면 알거든요. 이 복복자는 왼편에 보일 시와 오른편에 가득할 복이 합쳐진 단어가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은 뭐냐면 의미가 그래요. 이 보일 시는 이렇게 보이다라고 쓰지만 이게 같이 붙여서 쓰면은 신에게 못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가득할 복은 여러분 항아리, 큰 항아리가 있잖아요. 아주 큰 배가 부른 큰 항아리처럼 넉넉한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복자의 의미는 사람들이 신에게 풍성한 제사를 드려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고자 원하는 게 복이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문에다 복이라는 단어를 쓰고 또 복을 외치고, 그런 의미가 뭐냐? 신에게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리면 그 복을, 운세가 좋고 뭐 건강하고 내 삶이 풍요롭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민족이 참 역사가 힘들고 어려운 민족, 그런 역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에 대해서 아주 간절해요. 그래서 뭐 복을 빌면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복을 빌면서 살다가 복을 빌면서 죽어가는 한국 민족이 좀 그러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 복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자 원하는 것이 응답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 조금 다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복이 오늘 본문이에요. 시편 1편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긴 게 어딘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알죠. 어디죠? 아직도 모르세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시편입니다. 시편. 그럼 거기서 더 나가서, 그럼 시편이 몇 편까지 있을까요? 네? 80이요? 150편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분량이 큰 게 시편이고, 시편은 150편까지 있어요. 성경을 이렇게 딱 피면은 중간에 있는 게 시편이거든요. 근데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게 1편인데, 이 시편을 딱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가 뭘까? 시편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읽어 나가잖아요.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읽어 나가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장 먼저 시편의 1편에서 나오는 단어가, 따라해보세요, 아슈레이. 아슈레이. 여러분, 지금 히브리 말을 하는 거예요. 아슈레이. 아슈레이 하이시. 이게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가 아슈레이라는 단어예요. 아슈레이. 이 히브리 말인데, 근데 이 아슈레이가 뭘까? 어디에서부터 온 단어일까? 복 있는. 연구를 해보니까 이 복 있다라는 말은 영어로 go straight. 그게 뭐냐? 올바른 길을 걸어가다, 이런 뜻이래요. 옆으로 걷지 않고 똑바로 걸어가는 의미가 복이라는 거예요. 복. 올곧게 걸어가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럼 어디를 도대체 똑바로 걸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복복자를 쓰면서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거 다, 신이 좋아하는 거 제사를 다 드리면 신이 나한테 내가 원하는 거 주는, 복이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 반대예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그걸 헷갈리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상에 말하는 복으로 살아간다고요.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복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알고 그 뜻대로 go straight, 하나님의 말씀 따라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하고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말하는 것은 내가 평안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넉넉하고 운세가 좋고 이거를 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은 고난도 당하잖아요. 그래도 복일까요? 예, 맞아요.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 딱 받고 살면, 믿음대로 살면 오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복일까요? 예, 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잖아요. 그런데도 복일까요? 예, 맞습니다. 복이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갈 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고난이 없고 평안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넉넉하고 살아가면 복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은 행복이에요. 행복. 남은 분명히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몸부림쳐가면서 저렇게 힘들게 저렇게 어렵게 저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행복할 수 있을까 할지 모르지만 남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내가 느끼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 주어진 게 없다 그래서 나는 복 없는 사람이라 착각하십니까? 왜 우리 자녀는 잘 안 되는 거야? 왜 나는 잘 안 되는 거야? 세상의 관점으로 얘기하며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관점으로 우리에게 복 있다 얘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원리와 말씀 가운데 탁 붙들고 살아가면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남이 알지 못하는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연세 많으신 분이 저거 예비하고 기도하고 뭐가 행복일까? 물어보세요. 그들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그게 행복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못하고 젊은 사람 눈에는 고리타분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저게 뭐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남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예배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눈이 아파도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성도가 세상의 복의 관점을 가지고 교회를 보거나 성도를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가 복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누가 잘 되면 복 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힘들어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을 복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지, 이제부터 복 있다라고 세상적인 관점으로 얘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적어도 믿는 사람이라면 저분은 참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아가는 참 복된 사람이야. 반대로 아무리 넉넉하고 잘 살아도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복 없는 사람이네, 이걸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의 말씀 1편에는 악인과 의인을 비교하고 있고요, 또 그래서 악인의 삶은 어떻고 의인의 삶은 어떻고 얘기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뭘까요? 1절입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막, 다 같이 시작.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복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아요. 왜요? 죄인이나 악인이나 오만한 자가 생각하는 그들의 복이는 개념이 뭘까요? 자기들이 잘 되는 거거든요. 특별히 자기들이 잘 될 때에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악한 행동을 해서라도 내가 남보다 더 잘 살고, 내가 남보다 더 높은 지에 있고, 내가 남의 볼 때에 그럴싸하게 있는 위치, 그런 삶, 그게 악인들이 갖고 있는 삶의 기준인 거예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옳고 그름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잘 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복의 기준은 세상에서 잘 사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예수님 믿고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복의 개념이 세상 사람하고 같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세상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거든요. 그것이 되면 응답되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러면 잘 살고 멋지고 그런 사람 하나님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다 축복 아니고 저주받은 사람일까요? 그런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오셔서 명절이라고 선물을 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참 제가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직장 다니고 있는데 고민입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고민입니까? 얘기하니까 회사가 불의를 행한다는 거예요. 자꾸 악한 방법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원리, 기준대로 살아가고 이거 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마치기가 힘든데 자꾸 그렇게 하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장 때문에 고민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복 있는 성도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잖아요. 불의하고 잘못되고 악한 방법으로 해도
그저 이득을 취하면 다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신앙의 관점에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기회에 걸지 않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직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참 신실하다. 여러분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오히려 불의한 방법에 더라도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악한 방법을 다 쓰면서 거짓말하면서 나에게 이득을 취하면 좋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얻었어요. 그 얻은 거 가지고 어쩌라고요? 잘 삽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간 사람들 나중에는 고통 가운데 다니게 돼요. 우리 TV에서 많이 보잖아요. 과거들이 다 들추어지잖아요. 그때는 잘 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시점에 보니까 다 들추어지니까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합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예요.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는 하나님의 원칙과 기준이 없어요. 뭐든지 자기가 잘 사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방법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갔을 때에 너는 의인의 길을 걸어갔니? 악인의 길을 걸어갔니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 저는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돼요. 자꾸 불의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그것이 나에게 유익한 양, 그런 건 일순간에 없어지고 일순간에 다 없어지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2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오직 한 가지인데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손해가 좀 있더라도, 내가 좀 힘들어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복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습니까? 지겹습니까? 성경 읽자 하면 지겨워서 읽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십니까? 매번 똑같은 소리 한다고 지겹게 생각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거예요.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뭐예요? 읽는 차원이 아니에요. 마음속에 새겨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책을 보니까 행복의 기준이 3가지가 있다고 해요. 행복의 기준. 여러분, 행복한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삶이 즐거운가? 여러분, 즐겁습니까? 어때요? 즐겁지 않으면 행복하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행복을 따진다면 전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가 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부탄. 이 부탄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1인당 GDP가 3만 달러가 넘어요. 그런데 부탄은 3천 달러도 안 된다.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행복지수는 거기가 1등이고 우리는 중간도 못 돼요. 잘 살면 행복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들은 행복의 기준을 잘 사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럼 도대체 잘 살면 즐거울까? 그러지 않아요. 삶에 있어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웃어본 적이 오래되고 기쁜 일도 하나도 없고 주변에 짜증나고 근심과 걱정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웃을 수 있어야 되고, 두 번째 행복의 기준이 뭐냐면 몰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행복할까요? 학자들은 그게 행복이라 얘기하지 않아요. 뭔가를 하는 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집중할 수 있게끔. 그래서 뭘 하지 못하고 마음에게 방황하게 되고 아무리 넉넉하고 아무것도 없이 마음에 막 불안하고 그런 사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행복은 집중하거든요. 우리 교인들도 그런 분들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소일거리 하잖아요. 이 텃밭 가꾸시는 분들 보면 저렇게 연세가 많은데 뭐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왜 저기서 저런 일을 할까?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물어보세요, 그분들한테. 그분들은 그 밭일을 하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 남들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씨를 뿌렸더니 희한하게 뭐가 막 올라오거든요. 또 물 주고 잡초를 보면 열매가 맺거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또 갖고 몰입을 하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 밭일을 안 해보는 사람은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그러나 밭일을 해보는 사람은 밭에 가는 게 행복이에요. 호미 들고 검은 봉다리 들고 가는 게 그분한테는 그 하루 중에서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이라고요. 본인이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죠. 남들이 그게 행복해? 행복하면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5분도 집중을 못하고 살아간다?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매진하는 사람들, 몰입하는 사람, 집중할 때 그때 행복의 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 행복한 사람은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야 돼. 삶의 의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도박을 좋아해. 도박을 하면서 즐겁다,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아니죠. 의미가 없잖아요. 밭일을 하면은 즐거운 마음으로 밭을 가꿔가지고 열매를 해가지고 나도 먹고 남도 나눠주고 의미 있는 삶. 어느 날 TV 보니까 이 대장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분은 신식 대장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은 연세 많은데 불에 달궈가지고 막 친다고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더 이상 그러지 마시라고 신식으로. 그분에게서는 그 기쁨이에요. 대를 이어서 두드리는, 땀을 흘리고 얼굴이 이 불에 벌겋게 그을려도 그분에겐 그게 기쁨이에요. 남이 볼 때는 행복하지 않지만 그분에겐 그게 행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요즘에 즐거우십니까? 요즘에 뭔가 집중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 들으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2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행복이니까 주야로 묵상을, 밤낮 가리지 않고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서 내 삶에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의 눈에는 말씀을 붙잡고 읽고 말씀을 쓰고 말씀을 묵상해서 내 것 만들어서 삶에 적용하는 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들에겐 그게 행복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교회에서 여름만 되면 성경 쓰기로 했는데 덥고 어렸을 때 무슨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그냥 반팔 입고 그냥 막 부채질하면서 이렇게 쓰면은 제가 그래요. 어머니 좀 그러지 하지 마시라고. 또 무슨 책상에 있어요. 밥상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 거 근데 땀을 흘리면서도 쓰는데 행복하다는 거예요. 눈이 좀 안 보이는데도 눈을 비벼가면서
저는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이제서야 이해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쓰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 나오신 분에게 물어보세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분에게는 기쁨이 있거든요. 그 새벽에 주의 음성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 마음을 드리는 기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아유 저게 뭐야 할지 모르지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말도 못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 않으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람들 보니까 저게 뭐람 할지 모르지만 믿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참된 기쁨입니다. 세 번째, 악인들은 겨와 같이 흩어질 거예요. 여러분, 악인과 의인이 볼 때는 똑같아요. 아니, 악인들이 더 화려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고난이 딱 오면, 고난이 올 때에 악인들은 다 나가 떨어진다. 근데 의인들은 딱 꼿꼿하게 서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알고 보니까 악인들은 알맹이 없이 껍데기가 화려했던 거예요. 근데 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꼭꼭 소화했더니만 알갱이로 남는 거예요. 심판의 바람이 싹 불어올 때, 고난이 불어올 때에 세상의 기준대로 자기 이득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바람처럼 싹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알갱이처럼 탁 남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에 껍데기가 화려한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내용물이 꼭 들어찬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꽉 차 있어야 돼요. 사람이 보면 꽉 차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서 자꾸 허풍 떠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자꾸 말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껍데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알맹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말 얘기하지 않고 실천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신자면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세상처럼 허풍 떠면 안 돼요.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말만 앞세워가지고 하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묵묵히 누가 뭐래도 인내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왜요? 존경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존중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는 삶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삶은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의인들의 길은 어떻게 했다고요? 인정한다. 인정. 여호와께서 인정. 인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이 야다. 야다가 뭐냐면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냥 멀리 보는 정도가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들에게는 인정한다는 건 뭐예요? 알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너무 힘들고 어려서 고난이 많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알아줘요. 너 나를 위해서 말씀 붙들고 고난이 있어라도 오해가 받더라도 묵묵히 걸어갔지. 나 너 인정해. 하나님이 알아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알아주는 인생이 됐어요. 악인들은요 알아주지 않아요. 너 멋대로 살아갔잖아. 너 하나님 말씀 앞세우지도 않았잖아. 너 이득 위해서 살아갔잖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꾸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세요. 말씀 붙들고 너 말씀 때문에 너 힘들었지? 그래 너 말씀 붙잡고 손해 봤지? 내가 너 알아줄게. 내가 너 기억해. 그래서 하나님 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3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3절 다 같이 시작.
그는 시냇가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 뿌리를 통해서 물이. 그런데 다른데 악인들은 처음엔 너무 화려했는데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버리는 거예요. 한때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바짝 말라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악인들. 그러나 의인들은 어때요?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바라면서 살아가니까 남들이 보이지 못하는 뿌리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려하는 거예요. 나중에 풍성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오늘 제목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한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느꼈어요.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거나 책을 읽을 때에 잔잔한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찬송가라든지 뭐 기타 음악인데 피아노 반주라든지 그럼 집중이 더 잘 돼서, 그러니까 제가 인터넷 유튜브에서 자꾸 그거를 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남들도 나처럼 기타 음악이나 뭐 이렇게 하프라든지 피아노 음악을 많이 제 컴퓨터 화면에 그게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야, 나처럼 이렇게 책 읽고 독서하는 사람이 있구나.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그거를 자꾸 클릭을 하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니까 내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 풍성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힘들고 어려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오고 말씀의 열매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멀어지고 세상 물질, 세상 권세, 세상 명예 그것만 찾고 가니까 그런 것들만 내 삶이 가득 넘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기도의 열매가 내 주변에 차고 넘쳤더니만 기도가 끊어졌더니만 기도의 목마름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만 잔뜩 쌓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클릭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클릭하고 기도 클릭해서 내가 자꾸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살아가면 풍성해져서 하는 일이 형통해 복이 임하게 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 생활 똑바로 하십시오. 기도 생활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넘쳐난다고요.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가 끊어지고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예배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내 삶 가운데 문제들이 가득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렇고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을까? 내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고 세상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세상 것들, 문제들만 가득 넘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 삶 가운데 주변에 모든 일이 형통하면 하나님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말씀이 있다면서도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내 주변에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돼요. 자꾸 세상의 방법대로 해결하면 안 돼요.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봐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영적인 원리대로 살아가야 돼요. 올 한 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자 여러분 그렇게 다짐해서 시작했는데 오늘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작심삼일이지 않습니까? 제가 새벽에 봤어요. 누가
누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누가 예배하는지 안 예배하는지 다 본다고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말씀 붙들고 살아감으로 복 있는 자구나 느낀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매달리지 않아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원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니 자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잔뜩 쌓여서 나중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했냐고 하나님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놓고 누굴 원망합니까? 여러분, 믿음대로 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자꾸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셔야 돼요. 누가 여러분 욕해도 상관하지 마세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모든 일이 형통하는 은혜가 있는지를 하나님 그렇게 높여줄 거예요. 알아주시거든요.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세상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는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 같이 그저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멍청이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자들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을 인정해 준다고요. 점점 더 하나님께서 뿌리를 통해서 공급하는 거예요. 남들이 모르는 기쁨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도 자꾸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나중에 큰 어려움 당해요. 왜요? 그거 아니라고 하나님 말할 때가 있어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근데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야, 너 복 있다. 내가 너 높여줄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살자. 그게 복 있는 사람이고 그게 복 있는 가정이고 그게 복 있는 교회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세상에 겉멋이 들여가지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도 아닌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인 양 잘못된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옳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단했다고요. 그래, 복 있는 사람이 되자. 말씀 붙들고 살아가자. 누가 뭐래도 말씀 붙들고 내게 주어진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자. 우직하게 걸어가자. 느려도 괜찮으니까 바른 길만 걸어가면 돼.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그런 목회해야 되겠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 보면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회자 다짐합니다. 여러분, 저에게서 세상적인 복을 원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니까 정말 하나님의 축복대로 살아가려면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